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저희들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이 부족한 것만 싸우니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신 계시면 저만 보이게 살짝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주 그냥 개척자시고 또 그분의 온 삶을 정말 다 헌신하신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동안 하셨는가 하면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 아프리카 오지 정말 구석구석 어디 하나 가리지 않고 정말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그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자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돌아다녔던지 정말 그 30년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이분께서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 이러한 기록으로도 남게 될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그 아프리카 대륙을 우리 미국만 해도 우리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 왔다 갔다 했다만 해도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 건데 아프리카 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모든 사역이 막 항상 즐겁고 항상 열매가 맺히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오히려 좋았던 날보다 어려움에 부딪혔던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딱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면은 아멘 저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구원 얻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한 분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무려 11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11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첫날부터 막 3,000명, 5,000명 막 주님께 몰려들면, 야, 진짜 주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이 맞구나. 야,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는데 11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야생 사자를 만난 겁니다. 야생 사자를 만나 우리가 무슨 사파리에서 보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진짜 야생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한테 물리시게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쪽 어깨를 완전히 못 쓰는 이제 그러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왔는데 11년 동안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보고 하겠는데 한 명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그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한쪽은 완전히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올 때 아침에 무슨 일 생기면 야, 오늘 교회 갈 날이 아닌가 보다 막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길이 아닌가요? 이러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아멘? 저만 도전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이 온전히 맞춰지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1년 동안 아무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나오지 않았어도, 아무리 사자가 자기를 물었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만 하다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고 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마음 가운데 그러면 목사님 사명자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중내 만에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그 놀라우신 손 가운데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위협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있으면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놓으셨다면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압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굽어놓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이 원래 어떻게 쓰이는 말인지 다 아시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제 신하를 이렇게 불러서 그에게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패 이런 거 딱 줘가지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불편함 없도록 이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맡기지도 않았어요. 왕은 그 사람을 부른 적도 없어요. 마패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메모사 마패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른 이제 막 포도청에 끌려가가지고 사또한테 이제 혼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왕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야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뭐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신에게 맡기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일 어그러진다면 이거 뭐 하나님의 일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막 실수하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의 일을 망쳤어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참 멋지고 좋네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명 아직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로부터 사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째 확신이 없으셔? 확신이 없으셔. 올해 우리가 받은 확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는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확실히 하시면 돼요. 저게 내 사명이었구나. 그동안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확실히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걸 알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 디테일한 사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와 같이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다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부르심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장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사명 주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 가정을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 아멘. 바로 이것도 참 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 돌보는 거 그냥 가정 돌보는 거지 무슨 사명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신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말씀 한 곳 볼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바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내 가정에 주어지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빨래와 설거지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셨죠? 그래서 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단순한 이제 집안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서포트하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고 가정사역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피곤하고 막 귀찮고 하기 싫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가 막 이만큼 쌓일까, 막 설거지 막 이렇게 막 쌓일까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해요. 가정사역에 소홀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열심히 다할 수 있겠나, 그리고 가정사역에 소홀한 목회자가 교회 사역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겠는가, 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집 안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빠는 저희 교회에서도 설거지하지만 집에서도 설거지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집에서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구나. 믿는 사람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사람들 좋아주고 막 잘하는데 집안에서 손 하나 갖다 가네. 이게 아니라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배우자에게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명 맡겨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내 앞가림도 하나 잘 못하는데, 나도 벅찬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이런 위대하시고 정말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그런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서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나라 결심도 하였는데, 정말 세월 지나면서 그것들 다 잃어버린 분들 혹시나도 계시다면 다시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명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이 사명으로 사는데 일단은 알아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정말 쉬지 않으시고 그 사명자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에겐 정말 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는 거였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아니 복음 전했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갔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전하겠다는데 막 감옥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왜 이러시죠? 마음에 원망도 생겼을 거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렇게 끌려갔다면 교회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베드로 끌려갔대. 이런 소문이 교회에 쫙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어떡하지? 집사님들 어떡하지? 그러면 집사님들 또 끌려가면 어떡하지? 나도 이거 이러고 있다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막 교회 안에서 이런 흉흉한 분위기가 막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친히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내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는데 큰 위기에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꺼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으로 사명자를 도와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천사가 다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 주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야, 이 당시에 무슨 자동문이 벌써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문했으니까 베드로 생체 인식 딱 해가지고 쫙 문이 열리고 막 그런 거예요?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여 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자 기적적으로 그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백성 도와주시는 거죠. 요단강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요단강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수백만의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이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하늘에 못 박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의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지? 바로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민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적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 분들 몰라요. 아마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한 분당 이제 책 한 권씩 다 그런 기적들 다 나오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미국 가가지고 집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지나가다가 어느 집 보고 하나님 이런 집에는 도대체 어떤 분이 사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집이 그분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집 나오는데 돈이 엄청 비싼데 하나님 이 돈으로 감당 못해요. 그럼 너 얼마 있는데 이만큼 있어요. 그럼 내가 맞춰줄게. 그러니까 집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딱 값 내쳐서 딱 그 값에 바로 내가 그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집이 그렇게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미국에 들어와야 돼요. 남편하고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좀 기다리면서 미국 가야 되는데 인터뷰 받아야 돼요. 근데 인터뷰가 6주에서 8주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갑자기 편지가 오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그러면 미국 가십시오. 다 모든 일이 처리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다음으로 있었던 모든 인터뷰 취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어쨌든 미국 가야 되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있는 모든 비행편 다 끊기는 거예요. 주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러면서 주말에 딱 비행기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미국 도착하고 나니까 모든 미국 항공편 캔슬. 하늘 다 막히고 땅 다 막히고 인터뷰 다 취소되고 미국으로 한 명도 올 수 없는데 딱 그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타이밍과 모든 방법들을 다 맞춰서 그분이 미국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정말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셋, 넷. 십자가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도우시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옥문이 막 자동으로 열리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사자의 입이 막히고 이런 방법으로 사명자를 물론 도우시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묵상했던 것은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면 좀 기니까 이제 처음 세 구절을 이제 그렇게 오늘 요절로 잡았어요. 근데 이 앞쪽 절반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역사하세요. 정말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처음에 사명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신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 막 이 신하된 사람이 왕한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자기 편의에 따라가죠.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당장 이게 군사 이렇게 탁 옮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왕이 뜻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거 사명 받은 이 신하가 왕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가는 목이 제대로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이 그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밤에 막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40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까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들었어요.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다시 잡혀 들어갔어요. 왜 잡혀 들어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전했으니까. 그게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풀려나가지고 이제 우리 풀려났으니까 우리 어디 좀 휴가 좀 다녀올까,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러면 풀려났으면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잡혔다가 또 풀려나면 뭐예요?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또 잡혔다가 또 풀려나면 뭐 하겠어요?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풀려났으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채찍질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이제 겁 좀 주려고 이게 종아리 몇 대 때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법으로는 이제 태형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40대까지 그렇게 때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곤장 생각하시면 아시죠? 이게 때리는데 이거를 40대까지만 그렇게 때릴 수 있어요. 뭐 왜 그런가 하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40대가 넘어가면 죽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0대까지만 그렇게 때리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대 막 숫자 세다 보면은 이거 헷갈리고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40대 너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는 실수 잠깐 했더라도 이 40을 넘어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벌로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채찍질의 의미였어요. 40의 하나 감한매. 한번 당하고 나면은 거의 뭐 완전히 초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죽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 후유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 매질로 인해서 어떤 사도는 평생에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매질로 인해서 어떤 사도는 평생에 굳은 날만 되면 아이고 쑤셔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몸에 큰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도도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다시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천사 보내주십시오. 또다시 기적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를 때리는 저 40에 하나가만 매가 부러져서 저를 한 대도 못 때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매 때리는 사람이 겁먹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까 기적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10대 20대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맞다가 기절했어요. 다시 깨어났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매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39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도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마음에 아유 사명 무슨 사명이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1절 셋, 넷.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게 사명자가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주시면 그 십자가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면 기적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베풀어 주시면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사실 어떤 걸 더 원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기적적인 방법을 더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 베풀어 주셔서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정리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물론 5장과 6장 사이에는 시간이 제법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진리는요, 6장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는 정말 그냥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예수님의 그 뒷길만 따라가고자 하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든 십자가가 주어지든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답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겨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적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 성공 스토리, 이런 것만 믿고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거기에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이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고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와 성도가 그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고서도 바로 자기를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말씀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데에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잘 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겁내고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할까 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저 주님만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되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정말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 때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다 하여도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더 굳건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저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손과 발에 힘을 얻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정말 깨끗한 정신으로 온전히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타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갓 결혼한 가정과 어린 생명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자신들 이 땅의 모든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고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분쟁들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과 근심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